있느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번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지서를 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주로 심판과 징계와 또 책망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에 빨리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해서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이게 책망이 있고 심판이 예언되고 돌아서라 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환상 가운데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력과 주권과 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두 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가운데 그 성읍의 규모와 크기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곳을 다시 건설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실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혼동될 때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눈앞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끔씩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눈앞에 바벨론 제국, 눈앞에 페르시아 대제국, 이런 사람들과 그 지나간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절에 보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한다 라고 답변합니다. 의아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크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 측량을 하러 가는 뜻이 아니라 다시 그 성읍과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는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황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은 건축했는데 외곽을 이렇게 보호하는 성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성곽이 없다. 5절에 보니까 왜 성곽이 없습니까?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수호하고 또 안보를 지켜나가잖아요. 이 시대에는 정말 그냥 매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성벽 무너뜨리고, 저희도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외국에서 군대가 들어오면 그냥 사람이 일단 많이 들어와갖고 막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다, 성곽이 없다, 이게 잠이 안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평안하셔도 혹시 밤에 집 문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어떠신지요? 어차피 주님이 지켜주실 텐데 하고 문 이렇게 열어놓고 혹시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창문도 다 걸어놓고 잠굽니다. 1층에서 살아갔고요. 그 한여름에도 밤에 덥긴 하지만 1층이라 혹시 뭐 누가 쳐들어오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혹시 밤에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는 사람 있을까봐 양쪽 창문 다 걸어 잠그고 잡니다. 불안해서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기본입니다. 문 잠그고 자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벽으로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성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지키신다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6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도 60만이었습니다. 군대가. 더 나아가 한 200만 명 이상 예상되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요. 지금 다시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지키시겠다, 그 환상을 오늘 스가랴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번영과 평화라고 했죠.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 끝에 결국은 욕심과 탐심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평화와 번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만 복이라고 여기다 보니 자꾸 사람들의 가치관이 흐트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6절 이후에 보면 북방에서 도피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를 괴롭힌 그 나라들을 내가 잠시 동안 내 계획과 영광을 위해 놔둔 것이다. 아수르가 아무리 커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느냐? 바벨론이 아무리 대제국을 이루었어도 금방 무너지지 않았느냐? 페르시아 대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한 계획을 위해 잠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내 백성을 건드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동자를 건드렸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셔서 뭐 어느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계획한 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이어야 하는데 이 대제국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힘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을 건드렸으니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너무 이기적인 해석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좀 살아가라는 거죠. 스가랴 예언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재채기할 때 눈 떠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 뜨면 큰일 난답니다. 이 재채기할 때 나가는 이 압력과 속도가 얼마나 센지요. 이걸 눈을 감지 않으면 이 눈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가장 먼저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 사실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이거든요. 뭐가 오면 눈 뜨고 가서 부딪혀야지 왜 눈을 감습니까? 본능적으로 여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말들이 뭡니까? 10절에는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신다. 11절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 어떻게 붙드시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읽고 그냥 의뢰의 새벽기도 나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냥 하신 이야기로 듣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붙잡으십시오.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보이는 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불로,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함께하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실 일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자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조금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우리 성도님 중에 장례식이 있어서 저도 위로 예배를 드리러 좀 오고 가는데
오후에는 주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무대 교회 영내 교회에서 우리 학사 장교들이 다음 주에 이제 나가기 전에 수료하고 이제 야전으로 가기 전에 오늘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권사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서 축가도 불러드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무래도 저녁 예배 마치고 오면 좀 늦게 오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 속에 교회가 움직이는 이 일들 가서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장교들이 성무대에서 각 5개 병과학교에서 훈련받고 나가는데 아직 청년이고 젊지만 그들 마음속에 내가 군선교사구나 이 마음 가지고 부대로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야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지 못하시지만 저희가 대표로 가서 축복하고 또 기도해 드리려고 오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일정 위에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삶에서 소유하여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일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군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군선교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도 주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채우셔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